오늘은 원래 6절과 7절을 나눌 차례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2월 달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음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세례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라고 바울은 먼저 명령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어제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과 가치관, 지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지고 설득력이 있는 철학과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별개의 것이라면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철학, 이 지식, 이 지혜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충만과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은 충만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또한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육체는 육체적인 형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격이, 하나님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육체 안에, 육체적 형태로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충만하여졌다고 바울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충만이란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책을 보니까 스콧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이 단어만큼 해석이 힘든 단어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책에다 써놓은 걸 봤습니다. 학자들마다 사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 충만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왔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충만은 뭐냐면 의, 그리고 지혜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은혜의 충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요함이다 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충만을 해석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본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 충만은 이런 거야 라고 마지막 학자가 해석했습니다. 재밌는 건 세 개의 해석은, 앞에 세 개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듯한 이야기, 그러한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자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해석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학자 라이트푸드라는 학자인데 이 당시에 어떤 사상이 만연해 있었냐면 이단 사상의 이 심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넓은 공간을 이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이 수많은 공간 사이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단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수히 많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당시 이단들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그곳에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이 가득할 뿐이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해석에 따르면요. 우리는 이 해석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혹시 다른 존재들이 사이사이에 있습니까? 이단이나 영적인 것들이 아니어도 나의 삶, 욕심, 고민거리나 일, 상처, 사람, 마음의 짐 등등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 혹은 담, 벽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에 대해서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에 또 이 충만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단어로 이 구절의 의미는 바뀝니다.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까지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함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구하노라 라는 기도가 바로 이 에베소서의 충만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대담한 기도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숙의 목표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하심을 누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이 두 절을 한 번만 다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역시 바울이 또 이러한 사실을 밝힌 이유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오직 육체의 할례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죠. 율법주의자들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남성들의 포경수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의 그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는 구약에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의 몸은 성경에서 보통 부정적인 걸 상징하죠. 영적인 것과는 반대입니다. 인간의 옛 본성, 죄악들을 상징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는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7장 24절에 가보면 바울은 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은, 이 육의 몸은 우리의 옛 본성, 죽음, 죄악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생,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할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 마음이, 내 본성이, 내 옛사람이, 내 욕심이 철저히 깨어지고 새롭게 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본성과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세례인데 바울은 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세례, 밥티스모라는 단어인데 물로 부정한 것을 씻을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물속에 잠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독교 세례의식을 보면 이 참여하는 사람이 물속에 잠기죠. 이 잠길 때 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장사되고입니다. 함께 장사되고. 이것은 무슨 형태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나의 옛 본성, 죄악, 나의 욕심을 스스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장사 지내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동태로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믿으십니까? 장사하고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력한 참여 또한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며 다시 다짐하시며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